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사랑 성도님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우리 성도들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며 특별히 강건함과 건강함을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잠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하시고 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절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권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동전엔 앞 뒷면이 있고, 그리고 모든 사물에는 전후 아니면 앞뒤, 양면 모든 것이 존재하죠.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한 측면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측면을 보고 어떤 것을 가지게 되냐면 편견을 갖게 되죠. 모든 것을 들여다보면은 이 모습도 있고 이 모습도 있구나라고 깨닫고 알겠지만, 그러나 한쪽 면만 보고 그렇네 라고 생각해 버리면 그 한쪽 면만 기억하고 우리가 편견을 갖고 판단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루라고 하는 개념도 생각할 때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낮과 밤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가 지지 않는 저 백야가 있는 북쪽일지라도 결국 또 한때가 되면 밤이 존재하고 또 때로는 반대로 낮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을 합쳐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루라는 것을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볼 때 하루에서 낮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낮이 있었다면 쉴 만한 밤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모든 개념엔 이런 양쪽의 개념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년이라고 하는 개념을 볼까요? 1년이라는 개념도 보면 그냥 1년에 좋은 날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계절이 있습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옵니다. 가을이 오면 추운 겨울이 오죠. 또 추운 겨울이 지나면 꽃이 피는 봄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 이런 과정과 또 양면과 모든 이 숨겨져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를 범할 수 있는 건 한쪽이나 한편만, 나는 이것만 좋아해 라고 생각하고, 또 때로는 나는 이건 싫어 라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어떤 이 조화롭지 못한 판단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생활을 했을 때 누구에 대해서 이런 편견을 가질 때가 있을까요? 성도 간에서도 그런 편견을 가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끝까지 견디시고 사랑하시는 모습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이런 모습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스스로의 공평하심을 증명하고 있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께서 에돔에서 붉은 옷을 입고 오셨고 보스라에서도 붉은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붉은 옷을 입고 오신 이유를 3절을 증거하고 있는데 3절에서는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율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에돔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지켜볼 수 없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노를, 또 그 분노로 그들을 짓밟으신 것이죠. 그들의 피가 하나님의 의복에 튀어오를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은 대단했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붉은 옷이 될 정도로 온 피가 낭자한 그런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우리에게도 임하지 않을까 우리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하실까요? 그러면 이렇게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벌하시기만 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런 면만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때로는 궁지에 모르셔서 우리에게 정말 이것저것에 대해서 제시를 하시면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7절을 보면 역사를 돌아보면 사랑이 많으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어떻게 보면 피가 낭자한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공평함과 자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반전이고 반대의 모습인 것이죠. 무서운 하나님을 볼 때마다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은총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뿐만 아니라 하박국도 역시 이런 하나님의 국률에 대해서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서도 국률을 잊지 마십시오. 진노하시지만 하나님께 무엇이 있다라고 하박국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긍휼의 모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궁지를 몰아가고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내면엔 이 긍휼의 모습도 동일하게 있기에 하박국은 그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지만 지금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이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긍휼과 사랑으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칼날을 볼 때마다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사랑을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한 번 더 긍휼을 허락해달라고 구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혹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또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 그 긍휼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총을 8절부터 14절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은 조목조목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초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께 역설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 왜 나한테 지금 사랑이 안 보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야기를 듣는 하나님께서 아니 나에게 사랑인데 너가 아직 못 보고 있구나. 그럼 그 사랑을 깨닫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넘쳤는데 이제는 그쳤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간곡한 바람, 그랬더니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돌아와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분명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웃을 일이 있을 만한 일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내가 스스로 너무 짜증나고 속상할 만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한쪽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셨다면 분명히 그 긍휼과 사랑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한쪽 면만 보시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때로는 즐거움이 있을 것을 믿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 슬픔이 지나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있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돌아온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맥주감사주의를 보낼 때 벌써 1년의 시간들을 보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 계획,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국률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실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고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사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쪽 면이 아닌 모든 역사 가운데 공평하신 하나님을 만나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한쪽 면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괴로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